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 이분은 어렸을 때 집을 떠나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조기 유학을 떠났던 모양입니다. 어린 한석봉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를 보려고 왔는데 어머니가 불을 끄고 글쓰기 그리고 떡썰기 내기를 해서 아들이 지자 그날 밤 그 아들을 다시 공부하는 장소로 돌려보냈다, 그런 말씀이죠. 언뜻 보면 무정한 엄마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이 염려가 됐는지 캄캄한 밤중에 아들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풀밭에 쓰러져 잠을 자는 그 아들에게 자기의 치마를 벗어서 덮여주고 그리고 새벽까지 눈뜨고 지켜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의심한 적도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도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이 돼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지요.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더 좋게 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17장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은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심치 않았어요. 제가 강원도서 목회할 때 한겨울 동안 한 달 이상 내가 너를 옮기리라 이런 음성을 거듭 들을 때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이 아팠는데 제가 목회지로 옮긴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내가 이제 죽고 천국으로 나를 옮긴다는 것이구나.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네요. 충청남도 공주 땅은 가본 적도 없는데 공주 음성을 들려주네요. 결국 저는 순종해서 공주에서 월세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알게 된 주변의 많은 분들, 제 선배, 친구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바보 아니냐고. 1년 반만 지나면 목사 안수받고 서울의 큰 교회 가서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 왜 가보지도 않은 충청남도 가봤냐? 안 가봤다 그랬어요. 공주가 어디 있는지 아냐? 모른다 그랬어요.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저의 개척교회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되돌아볼 때 잘한 것이었는데 그때 반대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잘됐다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8, 29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낯은 얼굴이거든요. 주께서 3번 등장합니다. 주께서 주셨을 때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어떤 일이었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 낯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반대편에 섰을 때에 그는 슬픈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좋은 인생이 되는 걸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운전하며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도 제단에 달려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 어떤 거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다른 교회에 가신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한 3, 4개월 전부터 기도를 중단했어요. 새벽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무슨 훈장 받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목사님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권사님 왜 그 좋은 새벽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익히 아신다고 말씀했으므로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했던 성결교회의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한때 많았는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성전 건축 중에 돈이 떨어져서 돈을 못 주니까 건축업자들이 와서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열흘째가 되는 날 아는 미국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려나 보다. 여러분, 근데 그 미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왜 몸이 그렇게 말랐습니까? 사정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아이고 답답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으면 돈을 꾸러 다녀서 돈을 만들어서 건축을 해야지 왜 돈이 없다고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성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틀립니다. 이만신 목사님은 그 미국인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틀 후에 부산에 사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 저쪽에서 목회하는 내 종 이만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다가 진 부채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부채를 갚아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산에서 온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로마 제국의 모든 동전은 다 동글동글 동전인데 거기에는 황제들의 화상,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얼굴, 그 시대 그게 돈이에요. 네로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화상이 그려져 있으면 그게 돈이에요. 언제든지 황제의 얼굴을 돈에 그려넣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자기의 얼굴을 새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동전을 바꾸었다는 거죠. 신하들이요, 아유 황제님 그러면 권위 떨어집니다. 황제의 얼굴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얼굴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스는 기도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그의 시대에 전쟁마다 승리했고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훌륭한 역할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20세기, 21세기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 학자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1960년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급성장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교회마다 새벽마다 금요 저녁마다 기도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안방에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여기가 내 개인 기도실이에요. 여기서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를 보든지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소에 와서 기도하면, 요즘에 핸드폰 들고 TV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렸다는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 성도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예배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오늘 교회 관리인이 교회를 청소하다 보니까 의자에 A4 용지 한 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큰딸 해놓고 병, 작은 아들 직장, 나 전세금, 남편 건강. 그러니까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종이를 발견한 관리인이요.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께 전달하면서, 목사님, 이 집사님이 이 4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목사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젠가 설교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큰딸이 질병이 있어요. 치료해달라고. 작은 아들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직장을 달라고. 나는 전세금이 필요해요. 돈을 달라고. 남편은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4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 치고 6개월 안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성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성도의 황금 종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황금 종소리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퍼지고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향처럼, 여러분, 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모습으로 뭔가 올라가는 것,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향이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응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새벽에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적어도 20명, 30명 새벽 기도 인원이 줄었거든요. 저 상당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는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종이 한 장 A4 용지를 딱 갖다 놓고요, 연필을 들고요, 주여, 어떤 본문으로, 어떤 생각,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이 합니다.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주에 사는 어떤 분은 전도된 다음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질병이 있느냐, 목에 골프공 같은 것이 걸린 그런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 않은데 늘 목에 골프공 걸린 자기 혼자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날도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한 향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꽃꽂이가 있으니 꽃꽂이 향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지금도 그렇고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꽃향기가 내 코를 스치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피고는 물러가 생기가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이분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참으로 희한하구나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마지막 말미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그 순간에 턱 소리가 나더니 목에 걸려있던 그것이 가슴으로 배로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주일날마다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워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앞자리에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새벽에 늘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는 문화가 없을 그 시대에도 하루하루 늘 새벽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했던 분인데요, 하루가 시작되면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요 내가 성경을 펼 때에 어느 페이지에 첫 번째 어떤 눈에 꽂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붙잡고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어로 말하면 비블리오먼시라고 하는 겁니다. 비블리오, 바이블, 비블리컬, 성경의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비블리오먼시는 비블리오 플러스 먼시가 합쳐진 말인데 성경 먼시는 점, 신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오는지 신탁을 한다 그런 말. 성경 신탁, 나쁘게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성경 점을 치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2시간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사모하는 그대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막연한 성도가 되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예배당에 오고 막연하게 살고 기도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계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는 30명, 50명, 70명 부흥시켜주세요. 100명, 120명, 150명, 200명, 300명, 500명, 700명, 100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0명을 통과하고 5000명을 통과하고 일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각각 부서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초등부가 2개가 있습니다. 중등부가 있어요. 고등부가 있어요. 청년부 1부, 2부, 3부가 있어요. 교회 부서들도 부흥하는 부서를 보면 그 책임자와 그 모든 부서원들이 사모할 때, 부흥을 사모할 때에 사모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좋은 말을 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 말 혀를 금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은 기적의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니 누구를요? 믿는 그분을 따라가오리.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좋은 말을 선포할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0절 여러분 같이 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뭐를 하는 겁니까?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분이 재정이 약한지 몸이 약한지 형편이 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통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믿을 때에 약한 자도 약자도 여러 가지 힘든 자도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는 약하다 하지 말고 강하다 할지어다, 강하다 말할지어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말을 선포하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어떤 농부가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홍수가 찾아와서 온 농토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앉은 자리에 보니까 시커먼 기름때가 보이는데 자기 농장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믿었던 다윗은 시편 30편 5절 같이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젯밤과 아침이 다른 것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간밤에는 울고 잤지만 아침에는 웃으면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나 혼인잔치가 뭔 줄 압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고 말씀했어요. 나중에 더 잘 되는 것이 성도의 삶, 기독교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 저는 날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들, 아유, 권 목사님 그렇게 한다, 그렇게 돼? 제가 늘 묻지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 땅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땅 주실까? 그러면 제가 또 묻지요. 그러면 안 주셔요? 나는 안 주는 것 같아. 말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대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점점 좋아질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좋아지는 가정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욥기 22장 18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그들의 집이 여러분 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좋은 말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물론 그렇습니다만 날마다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옛날에는 잘 몰라서 잡신을 섬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 도봉구에서도 가장 가난한 한정류장 가면 의정부 경기도인데요, 도봉동에 살았거든요. 한 100가구 50가구가 공동 변소 하나에서 일을 보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면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나와! 막 나와, 소리 바깥 막 10명이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 그런 화장실을 사용해 보셨어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런 데서 살았냐고. 아, 예, 가난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인수동이라고 하는 집 미아리 꼭에서 거기도 어릴 때, 제가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저까지 가난했어요. 거기도 뭐 공동변소, 공동 화장실이라고 안 합니다. 공동변소. 거기서 줄을 쭉 서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날카로워져 가지고 말이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오니까, 아니 지금 탈이 났는데 어떻게 빨리 나와요? 그런데요, 제가 살던 도봉동에 공동 화장실 변소 옆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거든요. 당산나무 같은 나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던 그 시대에 시루떡을 해가지고 한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나올 정도로 막 당산나무, 무속인들이 거기서 굿을 하고요, 시루떡을 해놓고 가면 아침 일찍 초등학교 1학년쯤 학교 가다 보면 거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우리 어머니가 주의를 줍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귀신부터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고사지는 떡이야. 나는 절대 먹었죠. 뭐. 겁이 있는 우리 형님, 아이 먹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어. 엄마가 믿음이 지어서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한 적이 없었지만 떡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구슬나고 그렇게 신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경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OECD 회원 국가가 되고요, 3050 클럽의 국가가 되고요, 3050 클럽은요 인구가 5천만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유엔에 몇 나라나 가입됐는지 모르지만 한 200개에서 220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국가가요. 그 200여 개 나라 가운데요 3050 클럽에 들어있는 나라는 정확하게 7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 안 되면서 200만 300만이면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잘 사는 나라는 많지요. 그러나 인구가 많으면서도 그 나라의 힘입니다, 여러분. 3050 클럽에 가입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7번째에 가입된 나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찾은 다음부터는 중흥기의 역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민족 가운데에,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의논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왕으로서 남의 나라 원정에 참여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만 하지 말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있는지 선지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복되고 성군이 된 것은 그가 늘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해 주셨고 그 대답에 순종했더니 좋은 성군이 됐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시아 왕이라는 분은 다락 난간에서 어떻게 다리를 헛디뎠는지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글론 이방신 바알 세부백에게 찾아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떨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치료받을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르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아멘. 이런 왕이 있는 반면에 열왕기하 1장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귀신에게 물으러 갔으므로 너는 죽을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부상당해서 올라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너는 반드시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의 그 다음 본문을 보세요.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시아 왕의 잘못이 무엇이냐고요?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를 몹시 핍박하고 박해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행정고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아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이 합격하는 꿈을 꾼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너무너무 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번에 당신이 합격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줬어. 남편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한 것 같아? 그래요. 그부터 아내는 신바람이 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어디 가냐고, 새벽부터 어디 가냐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 가. 그러면은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가. 다음 날이 됐습니다. 새벽에 또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당신 위해서 교회 새벽 기도하러 가.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남편이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긴장을 했는지 위경련이 났는지요. 그런데 아내가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남편의 등에 주여 세 번 했거든요. 여보, 급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3번 찾으세요. 급하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배가 풀렸어요. 시원해졌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3등으로 합격했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오늘 4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길 갈 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침대에서 이게 손을 쫙 올리고 1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지개 펴기 전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어하는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학교 갈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